할 말씀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세 번역 읽어드리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영과 연합되어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회개는 뭐냐면 내가 나로 사는 자리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를 목적하는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목적되어지고 하나님이 목적되어지는 삶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전격적인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하고 주님으로 사는 그런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회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오직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고 아버지 안에 거하셨고 아버지로 인해서 사셨어요. 아버지 함께 일하셨고 아버지 이름으로 일하셨어요. 아버지 뜻을 행하셨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고 아버지를 계시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제 청년의 카톡방에 그 성경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다윗은 그 승승장구하는 거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성도들에게 사탄의 유혹이 뭐냐면 우리에게 응답이 올 때 우리는 그 응답을 누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가 승승장구한 거기에 마음을 쓰거나 아니면 그가 전쟁에서 얻은 어떤 재물과 명성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고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었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목적이었지 승리가 목적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사귐의 비밀들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자꾸 관심을 갖고 가냐면 승리에 관심을 가져요.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승리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절대적 하나님과의 사귐인데 그 사귐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가 사귐이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을 목적으로 가요. 그럼 여러분 응답을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삶은 뭐냐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삶이었어요. 아버지로 사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갈망은 아버지였고 예수님의 모든 소망도 아버지였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소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아버지와 함께 사귐의 역사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늘 말씀하셨듯이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나는 아버지를 계시한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일한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처럼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소망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기도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뭘 누릴 수 있냐면 내 뜻에는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지만 아버지 뜻에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흘러가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신 그 아버지의 카이로스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질 예수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누리셨냐면 성령으로 누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그냥 아버지와 성령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도의 삶은 동일한 거예요. 아버지와 성령과 그리스도예요. 이게 성도의 모든 삶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깊이 교제하고 사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성령이었어요. 성령. 오늘 이제 수요 저녁 예배 때 성령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누리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성령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뭐죠? 성령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새 창조되는 그 비밀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주라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시작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시작은 성령이에요. 그리고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품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그 생명의 근원과 생명의 근원을 누리는 모든 비밀은 성령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여러분 세례는 연합을 뜻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연합되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하나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어난 일 그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저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성령으로 탄생하신 것처럼 성령과 연합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인식하는 삶을 살았고 성령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급하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 뭐냐면 인식하고 의식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의식하고 아버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아버지로 사는 거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인격적 비밀이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을 기대하지 않아요.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성령이 여야지만 가능한데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나로 살게 한다고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게 해요. 성령님을 바라보지 않게 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게 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믿어지는 은혜에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여러분 그 사역의 시작이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함으로 예수님께 성령께서 임하심을 말미암아 사역이 시작되어졌어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에는 성령이 오셔야지만 약속된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행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주인 되셔야 돼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셔야 돼요. 성령의 주권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신앙의 모든 비밀은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 가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여러분 승리하고 돌아오실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와서 40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온 지역에 들어퍼졌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러 갈 때도 성령으로 가득하여, 그리고 강의로 가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 가셨어요. 그리고 돌아오실 때도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돌아오셨다 그랬어요. 시험을 이기는 비밀이 뭐냐면 성령으로 가득하고 성령에 이끌려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누리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 문제와 사건을 돌파하고 이기는 비밀이 뭐냐면 성령으로 가득하고 성령에 이끌려가고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의 삶을 사셨다니까요. 오직 아버지, 오직 성령님. 예수께서의 모든 사역은 아버지와 성령과 동행하시는 삶이었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원단 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사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 근데 여러분 이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는데 어떻게 그 신성의 충만함을 누리셨냐면 성령으로 누리신 거예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고 기대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주권자가 되시면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면 성령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성령 하나님의 갈망 안에 있으면 오늘 그리스도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열심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이 성령이었어요. 예수의 모든 삶은 성령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엉들린 사람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애를 감당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 주 예수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마귀에게 엉돌린 사람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죄와 사단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예수님께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께 성령이 부어진 그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비밀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가장 큰 갈망과 간절함이 뭐냐면 동일한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성령을 빼버리면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분 실패하는 사역이고 일어날 수 없는 사역이에요. 예수의 모든 사역은 태어나심서부터 전부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역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의 사역 속에서 성령을 빼버리면 그리스도의 탄생도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이 나눠질 수 없고 예수님과 아버지가 나눠질 수 없어요. 동일하게 성도와 성령님이 나눠질 수 없고 성도와 그리스도가 나눠질 수 없고 성도와 아버지가 나눠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연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은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것.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고 성삼위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사람에게 초점을 두거든요. 나에게 초점을 둬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안에 연합되어 그 안에 거하며 그분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연합의 비밀을 누린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세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듣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여러분 성령을 심리모사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심리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아버지께 바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다고요? 성령을 심리입어. 성령을 심리입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지실 때도 성령을 심리입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친 거예요. 성도의 자기 부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누가 함께 하심이라? 성령이 함께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좁은 길을 걷는 건데, 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무엇이 근거가 돼서? 성령으로. 예수의 자기 부인 사건은 성령을 심입어서요. 성도의 자기 부인의 사건도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덮으셔야지만 자기 부인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덮으실 때만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부인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처럼 사는 게 핵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로 사셨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셨어요. 그게 우리의 갈망이 돼야 돼요. 오늘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게 해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성령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누구죠?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주어지는 부활신앙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승천도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세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누구로 말미암아요? 성령이에요. 아버지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으셔야 되고 성령대로 믿으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2022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사귐이에요. 사귐. 우리가 기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2022년을 준비하게 하셨고, 사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2022년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주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깊은 사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사귐의 시작은 갈망이에요. 갈망.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시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시는 삶은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의 신분으로 늘 기도로 하나님과 사귐과 소통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늘 사귀었어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산 삶을 우리가 그대로 쫓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하셨고, 그 비밀을 무엇으로 누렸냐면 기도로 누리셨어요.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정말 시작돼야 될 부분이 뭐냐면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누리셨어요. 그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누리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사람이 예수께 가득 모여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혼자 기도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사람들과 어울렸을 텐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피해서 하나님께 향하셨어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이 가장 필요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제자를 세울 때도 기도하심으로 세우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무렵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12를 뽑으셨다. 그런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다. 제자를 세우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셨어요. 밤을 새우면서. 여기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말은 밤을 새워 하나님과 깊이 사귀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제자들은 결정돼 있어요. 창세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왜 기도하셨냐면 하나님의 결정을 확증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속에서 그 비밀이 확증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고 가야 되는 비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간표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하고 누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하신 그 비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자기 제자들을 세울 때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깊이 사귐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친히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비밀도 기도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집중해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고뇌에 있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삶 속에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 앞에서 사건 속에서 저의 어떠함을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질 만큼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사역은 끊어지지 않고 끊기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기도 속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하루에 여러분 하루가 사귀는 시간을 오늘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누려지냐면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분량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율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의 비밀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려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산의 비밀을 누리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산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현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게 교회의 현장이에요. 교회의 현장.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누리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 사시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셨어요. 그 사귐의 장소가 산이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 나와서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예수는 어디서 지내셨어요? 산에서. 특별히 여러분 이 산에서 다른 번역 속에 이렇게 됐어요. 감도 먼저 아는 산에서 쉬시니. 예수님이 쉬는 공간도 어디였어요? 산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교회의 축복인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보면 예수께서 나가셔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에 가시니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과 산은 끊을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늘 하신 대로 올리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것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리고 그 안에서도 기도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서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교회의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 있어서 산은 끊을 수 없는 장소였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산의 비밀인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를 세울 때도 산에서요. 자기가 그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내보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 모든 비밀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산에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12 제자를 세우시고 사도를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어디서? 산에서.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오늘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주님이 어디로 자기 백성을 모냐? 산으로 모아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비밀을 누리셨어요. 그 응답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성도에게도 이 산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예요. 이 비밀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교회로 부르셨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갈망이고 사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로 사시고 성령으로 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를 갈망하시고 성령을 갈망하고 아버지와 성령으로 사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도 속에 들어가시고 이 영적인 비밀 산 교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진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통치 아래 성령의 통치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